에스라서 4장 1절에서부터 10절이고 저희가 저번 주에 마쳤던 역대하 바로 다음부터 나오는 장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자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로부터 우리가 함께 인사를 지으리하니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시기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리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룸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잠깐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어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마침내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서 주님의 신실함을 한편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볼 내용은 역대기와 바벨론 포로기를 지난 70년의 시간을 지난 이스라엘이 그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레스 왕에 의해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의 이야기입니다. 저번 주부터 이제 70년의 시간이 지금 흘렀습니다. 오늘 책의 저자로 등장하는 에스라는 7장에 가서야 등장한 율법학자이자 제사장이었는데 7장 전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70년 포로기 마지막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1장에서 보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다면 4장 바로 앞에 나오는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장면인데 3장 12절과 13절 잠깐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네, 성전의 기초가 드디어 놓이게 됐는데 첫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어른들은 참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죄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지난날의 과오가 성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기도 했고 첫 성전에 비해서 지금 주축도를 놓은 두 번째 성전의 규모가 너무 초라해 보여서
그들의 초라한 현실과 또 오버랩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새로 지어진 성전에 크게 기뻐하고 크게 외치기도 했다는 말씀을 보면서 저희의 예배와 교회가 이런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은 교회 안에서의 겪은 긴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찬란했던 영광도 있었을 것이고 아픈 과거도 있었을 것인데 아이들은 다음 세대들은 그저 해맑고 즐겁기만 한 그런 복잡 미묘한 감정들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실이 오늘부터 보는 에스라의 때와 상황이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4장을 이제 보시면 기초를 놓고 건축물을 올리려고 하는데 1절에서부터 보시는 것처럼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2절에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가 전부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했다. 라고 하면서 찾아옵니다. 근데 3절에서의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니 함께 건축하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데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특히 이런 힘과 시간, 돈이 드는 성전 건축에는 다다익선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저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고 제사를 드리겠다는데 굳이 안 받아줄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포스트 모던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의 현실 속에서 다른 믿음의 사람들, 다른 생각과 세계관, 가치를 주창하는 사람들과 공존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과 융화되고 협력하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그려지는 이 시대 속에서 저희는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사조 속에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아무나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냥 하고 싶다고 그냥 끼워달라고 그냥 마음이 생겨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심지어 수적으로는 혹은 더 용이한 방법으로 적용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아무나 동참시킬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안타깝게도 함께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에스라 10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반대하는 장면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공회 안에 아무나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 계신 저와 여기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들이시기에는 다소 폐쇄적으로 들릴 수 있고 구시대적인 사상으로 치부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저희가 저번 주까지 보았던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과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통합주의 싱크리티즘이 만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회에 베냐민과 또 유다의 대적이 들어오는 것이 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먼저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부모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내 자식이 아닌 다른 아이들에게 잘해야 합니다. 당연히 사랑하고 이웃을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내 자식을 감싸고 우선시하고 돌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내 자식과 다른 집의 자녀를 놓고 저울질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비이상적인 것이죠. 다른 집의 자녀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더 지키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도리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 되시기 때문에 백성된 자녀된 우리에게 더욱더 높은 수준의 수준과 수준의 분별과 성숙 그리고 순결함과 의로움 같은 구별되는 모습을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제지를 당한 이 대적들은 오늘 본문부터 그리고 4장 마지막 내일 본문까지 성전 건축의 회방을 놓습니다. 이들의 이 모습에, 회방하는 모습에 이미 본심이 담겨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예배합니다.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안 시켜준다고 방해와 공격과 고발을 일삼는 대적들의 모습에서 오히려 이들의 진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이들은 예배하기보다는 건축에 참여해서 한 자리 차지하고 감투를 쓰고 땅을 유업으로 받기 위한 예배 공동체를 수단으로 삼으려는 자들인 것입니다. 한 미꾸라지가 온 웅덩이를 흐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를 휘젓고 다니는 자들입니다. 제가 평소에 설교하는 거랑 너무 다르죠. 오늘 이렇게 조금 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종종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서도 분명히 달란트와 재능, 재력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매력 있는 분들 많고 사교성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 일을 그냥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설령 저희가 팔을 밖으로 펴는 것이 겉으로 보았을 때는 도움이 되고 힘이 될 것 같아도 공동체에 정말 덕이 되는 일인지, 공동체를 하나님으로 더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측면에서 이 본문을 생각해 보자면, 혹시 저희가 공동체를 덕으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욕심에 사로잡혀 공동체 일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서로를 주의 앞에 세워주기보다 내가 선두에 서야 감투를 써야 적성에 풀리는 세상의 논리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저희 공동체 안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면 주님이 제하여 달라고 교회 지도자들이 더욱 지혜롭게 주님이 부르시는 자들을 공동체에 세우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에 진척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울고 웃던 백성들의 마음처럼 우리 안에도 여러 감정과 현실들이 얽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것은 과거의 영광이나 초라한 현재가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신 신실하신 주님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이 주님의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빌려서 우리의 이익을 구하려는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려는 세력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거룩을 흐리게 하는 유혹과 세상과 논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옵소서. 눈에 보기 좋은 것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수적 물질적 도움보다 주님의 뜻을 우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분별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일을 맡길 사람들을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 사람도 주님의 일에 참여할 때 겸손히 우리를 살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일에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방해와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주님만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